저는 지난 주중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자녀인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종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가, 또 내 사역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에게 한 목사님의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아니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 이분이 딱 생각이 나서 오래전에 그분이 쓴 책을 읽기는 했지만 다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분에 대한 기사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참 목사 중에 목사다,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목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은 유대계 루마니아의 목사로, 루마니아가 1948년에 나라가 공산화되었어요. 공산화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숙청 대상 1호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들,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 더 나아가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고문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범브런트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범죄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그것 때문에 들어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산 순교자다, 사도 요한처럼 거기서 순교는 하지 못했지만 산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그가 14년 동안을 감옥에서 독방에서 이렇게 지나면서 모진 고문을 다 받다가 하나님께서 노르웨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한 단체를 통해서 석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루마니아의 지하교회 식상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가 200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가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드린 기도, 그 기도를 기도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받았는지 제 몸의 여러 곳에 뼈를 그들이 부러뜨렸습니다. 수십 군데의 살을 베어내고 온몸을 불로 찢었고, 그 다음에 몸에 18군데나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저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시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난을 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글을 읽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받은 고문, 그 상황, 그것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을 했었을까? 예수 믿기 좋은 시대, 핍박이 없는 이런 시대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나태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지키고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모진 고문을 받고 온몸을 불로 지지고 구멍을 뚫고 살을 베어내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석방이 될 수 있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세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가? 우리 모두 믿음의 변절자들 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고 평생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지만 복음의 말씀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제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람들과 특히 로마 왕궁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기도 했고 또 자기는 감옥에 갇혔지만은 과거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그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어떻게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은
형제 중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볼 때는 이것이 화가 되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저주가 되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감옥을 넘어서 계속해서 더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으신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니까, 복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밖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좋은 의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은 바울 대신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때 당시에 워낙 영적으로 출중했거든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역의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의 이름이 막 이제 알려졌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또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고 중상모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잘 됐다, 바울이 이제 꼼짝 못하고 그러는데,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아팠을 것 같은데, 참 바울이 바울답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답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바울이 바울답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그렇게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감옥에 갇혔으니 잘됐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고,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고, 저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면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인간 바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과 또한 받아들이는 온유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는 주님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종종 사람들과 마찰이 될 때가 많아요. 내 입장만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 입장만 주장하고 상대편도 자기 입장만 자꾸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해가 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만 전해지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나는 오케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기에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좀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고, 아마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와 신앙 노선이 같고 또 나와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보면은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이 그들을 다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내 입장만, 내 기분만, 내 상황만 자꾸 주장하지 말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빌립보 교회에 이제 계속 나오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좀 가지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로마 황제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면은 기독교가 형편없이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죽이려고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감옥에서 좀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죽음의 기로에,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동시에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살고 죽는 것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오래 살고 싶으시죠? 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100세를 희망하고 계세요. 100세까지 사셔야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보다 못한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직분자로서 이 사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참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그분들 때문에 감동을 받고 그러면은 오래 살아도 괜찮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존경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행동, 자신의 행위, 살아온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보고 깨우쳐야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 같지만 괜찮지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보시고 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참 부끄러운 것이.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며 맡겨진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불충성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라면, 주의 일꾼들이라면 주의 일꾼들다운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불충성하면서도 칭찬과 존귀는 다 받으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가난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문벌이나 학벌이 좋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진실하지 못했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용모와 예쁘지 못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럽고 추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체구가 작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좁쌀같이 좁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격에 맞지 않는 칭찬을 들을 때 불충성하며 게을렀던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잘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 되는 그의 자랑과 부끄러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일, 별것 아닌 것들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우리는 아닌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발가벗은 것을 알고 숲속에 숨었어요. 네. 사실 그들의 부끄러움은 벗은 데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걸 몰라요. 네. 육신에 발가벗은 것은 알았지만 자기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네? 하나님처럼 되고자 욕심이 너무 지나치고 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그것이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왜?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나의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은,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답다, 하나님의 종답다, 하나님의 백성답다. 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참 진실되게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런 말 들을 수 있다면 그런 분은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그것 때문에 비참해하거나 비굴해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네. 사람의 이 작은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네. 계속해서 뉴욕에서 참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많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아, 그분 죽었구나, 돌아가셨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죽음이 내게도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다듬고 기도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네. 세상과 짝하면서 겨우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서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바울은 과거에도 담대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다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사람으로,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와서 언제 주님 앞에서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한테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네. 제가 제일 참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약점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약점이 있는데도 담대하게 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지면 과거에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는 모든 고난을 주님께 다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값으로 샀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함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죽으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입성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바로 믿었다고 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오늘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주님 나라 가게 됩니다. 주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만 나와서 영접할 것인가? 아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천군 천사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 천국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를 영접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날 우리 모두가 틀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틀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날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틀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참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또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들어야 될 다른 말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하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 소리는, 이 말씀은 주님께로부터 꼭 들어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그게 아니라 잘하였다. 잘하였다. 너 많이 힘든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잘하였도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섬긴 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주님이 살려주신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진실로 충성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회는 간 곳이 없고 늘 내 생각, 내 주장, 내 유익에만 사로잡혀 살지는 않았습니까? 한때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으면서도 편협한 내 생각, 내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제 나의 신앙과 직분, 섬김을 회복해서 복음의 역사에 참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왜 살려주셨을까? 왜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신 하나님,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들 부끄러움을 반복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 진실됨으로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복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삶,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의 여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어려움들이 적지 않게 많은데 하나님, 이 또한 기도한 것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어서 더 주님 앞에 충성하며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